요즘 사회를 보면 뭔가 가스통 하나가 이렇게 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가 성냥개비 하나만 던져도 빵 폭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세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다 뭔가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안에 해결이 안 되고 이거 부글부글 끓으니까 뭐 이슈가 하나 딱 터지면 거기다가 어떤 자기가 끓는 그걸 막 그냥 쏟아붓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연예인이 하나 뭐 문제를 좀 일으켰다 이러면 막 거기서 막 전 국민이 다 들어가지고 빠바바바 또 잊어먹어요. 또 잊어먹어요. 또 저쪽에서 뭐 문제가 일어났다 빠바바바 하고 뭐 가정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뭐 형제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부자지 간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마치 평화가 없는 세상, 평화가 없는 세상. 그래서 내가 집에 있어도 평화롭지 못해요. 어디 나가고뭘 해도 이게 이전에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어두운 길을 다니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두운 길을 다니면 무섭고,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으면 괜찮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그 사람 많이 모이는데 뭐 차 끌고 가서 할버리고 뭐 가서 뭐 칼부리 몇벌 이러니까 또 예전에는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평안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안전하다.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막 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평안이 없어요. 이 평화가 없는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서로에 대해서 경계의 눈빛을 가지고 있고요. 말 한마디만 탁 잘못 던져도 그냥 상처가 돼가지고 다 퍼져나가고요. 대화 여신의 총성과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요. 그게 어떤 진실도 그냥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다 묻혀버리는 그런 속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차 있는 시대, 이게 이제 평화가 없는 시대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평화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합평하게 하는 자가 필요해요. 합평하게. 이 합평하게 하는 자란 말은, 합평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평화라는 뜻인데요. 그냥 분쟁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상태가 완전하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번영하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에이레네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평화에 합평케 한다는 말은 여기에다가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만든다는 말을 합성해가지고 지금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이게 합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합평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 배경사전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기 합평하는 자라는 말은 그 사람이나 기질이나 성품,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성격이 온화해, 그래서 뭐 두루화목한 사람들이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합평을 만든 사람은 합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그래 찢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어떤 어려움에도 기필코 합평을 만들어내는 자. 어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능동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찢어진 관계들을, 깨어진 관계들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어 맞춰서 합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합평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합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트러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가정에도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꼭 문제를 막 만들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 문제가.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냥 그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하고, 참, 이 분위기가 싹 좋은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분위기 확 깨져버려요. 그냥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이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정에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거기, 오남 1년대, 우리가 이 남자가 아들이 5이 되다 보니까, 이 참 말도 잘 안 하고, 저희 아버지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형제들이 모여도 그냥 입에 곰팡이가 날 정도로, 그, 명절에 가도 그냥 와갖고 이야기도 안 하고, 난 저 방이, 요 방이 된다니 보면 그냥 다 방이 테레비 보고 막 이렇게 있다가, 그냥 밥 먹고, 그냥 가고, 뭐 이런 그, 가정인데. 근데 요걸, 이제 요 사이에 화평을 만드는, 이제, 우리 여동생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이게,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집이 냉랭하고, 그런데, 이제 그 여동생이 오면, 와, 분위기가 살아나요. 막, 이야기하고, 막 저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분위기가 막 살아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그 사람만 오면, 뭔가 훈기가 돌고 뭔가 좀 어색한 분위기가 막 풀어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가면 뭔가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막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만들어가지고 뭔가 평화롭게 만들고, 참 교화롭게 만들고, 뭔가 일되게 만들고, 뭔가 분위기가 따뜻해지게 만들고, 뭐 그게 막 그 공동체가 조직이 뭔가 윤기를 내고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10편 33편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지어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가 다 화평을 따라 행하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게 이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는요, 이 복은 화평을 만드는 자가, 이 복은 우리가 8복 중에 우리가 이게 7번째 복이거든요. 일곱 번째 복인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6번째 복이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게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최고의 덕목이에요.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어야 돼, 온유한 사람은. 이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내 뜻만 다 추구하고,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화평을 못 만들어요. 내 이익보다는, 내가 막 추구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이익들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있는 그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서. 그리고요, 막 따지는 사람들은요, 화평을 못 만들어요. 막 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이걸 못 만들어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화평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 참 어떤 부분을 보면, 저 사람 참 이런 문제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저 사람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화평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요, 오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화평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화평이 그냥 좋은 게 화평이 아니거든요. 화평이라는 거는 그냥 야합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쫙쫙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게 야합이라는 거고, 화평은 뭐냐 하면, 을을 이루는 게 화평이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갖고, 마음을 합쳐가고, 그걸 이루어내는 게 화평이거든요. 그래, 야고보서에 보면, 화평하는 사람이 화평의 사역을 할 때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게 의의 열매는 뭐냐면 화평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잘 지냅시다. 좋게 지냅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화평을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합평이 만들어요. 엄중한 사람이 합평을 못 만들어요. 합평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쪽 이야기, 이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쪽 이야기는 흥, 저쪽에는 흥, 그래 놔놓고, 나중에 안정권만 들어요. 안정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합평 만든다고 순간에 써가지고, 막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면 관계가 더 악화되어 있어. 합평을 만드는 사람은 투명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 앞에도 마음이 보여야 되고, 저 사람 앞에서도 마음이 보여야 되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평을 만드는 자가 되는. 그래서 이게 7번째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섯 가지 이 복이, 6가지 복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숙되어지고, 쉬워지고, 만들어져서, 그래가지고 피고 피는 복. 이게 합평을 만드는 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합평을 만드는 것은 정말 값싼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지불돼야 돼, 대가. 할렐루야. 우리가 합평을 만들려면, 예를 들면 내 안에 내가 누구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자꾸 만들려면요, 그 사람을 참아줘야 돼요. 내 자존감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이 모든 모습들을 이해하려고 품어주려고 막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합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러고, 친구간에도 그러고, 야, 우리 하이하자. 이래가지고, 하이하자 이야기해가지고, 하이한다고 자리 만들어 놓고 싸우거든요.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어떻게, 그래가 또 싸우거든요. 왜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것을 다 챙기고, 내 자존심 다 챙기고, 내 이익 다 챙기고, 나는 하나도 안 상하고, 너는 해야 돼, 너만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 합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평은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합평을 만들어 주려고 들어가면, 우리는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이야기를 갱청해야 되고, 편견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두 관점을 공평하게 보려고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또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했는데, 또 변명덕한 사람들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감내를 해가면서 그 길을 해야 합평을 만들어요. 그래서 합평을 만드는 복자는 아름다운 열매지만은 거기는 희생이 있는 복이 바로 합평을 만드는 자예요. 근데 이 합평을 만드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약한 사람이 우리 합평하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사람이 합평하자 일 못해요. 그러면 약한 사람은요 합평할 여유도 없어요. 우리가 다퉜는데 막 내가 약해요. 약하면 이 합평이 안 돼요. 막 화만 나고 분노만 되고 억울함만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합평이 안 돼요. 합평은 누가 하느냐?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힘이. 쉽게 말하면 합평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 합평을 만든다? 그건 강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부부 집사람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할 때 처음에는 제가 다 이겼어요. 결혼 생활을. 집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나한테는 치워줬어요. 계속 치워줬어요. 아니, 한 10년 넘게 그랬어요. 내가 계속 이겼어요. 뭘 하면, 뭐 다투면, 집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먼저 와가고, 여보, 풉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널 이겼어요. 그래, 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우리 집사람이 이겨. 우리 집사람이 강해도 이겨.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좀 집니다. 하면 제가 집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먼저 하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때는 집사람이 강한 거예요. 강하니까 주어주는 거예요. 져서 준 게 아니라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회복을 하려고, 막 주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진다니까요. 제가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은 집니다. 많이 집니다. 지거든요. 내가 화목해 하는 사람, 내가 합평을 만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분노나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이 이걸 품을 수 있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게 품을 수 없으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드는 자는 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화해하는 사람, 약하니까, 자기가 먼저 아니요. 강하니까 손을 냅니다. 할렐루야. 네가 달려들어도, 네가 어떤 무기를 가져와도 네 감내할 수 있으니까 손을 내는 거예요. 옛날에 악수가 그런 거라니. 나 무기가 없다. 하고, 내 가지고, 너 무기 없네? 나도 무기 없다. 이게 잡는 게 이게 악수라는 거예요. 서양에서. 그러니까 이게 먼저 손을 내미는 강한 사람이에요. 네가 어떤 무기를 쳐도 나는 감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무기 없어서 손을 내는 거야. 그걸 보고, 그러네.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는 굉장히 강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막 따지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뭔가 그런 걸 얻으려고 막 창피하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합평케 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보니까, 임지수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가수가 있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이제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이제 가가지고, 10위까지, 10명 뽑기까지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MC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성 가수로서 가요를 부르는 데에 나가서 가요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제가 좀 신선해가 그 사람을 찾아본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찾아봐요. 저는 가요를 부를 때 가요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CCM을 부른다고 생각하면서 가요를 불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이게 자기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CCM 부를 때도, 가요를 부를 때도, 그 가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고 안 맞으면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부르고, 그 가사가, CCM으로 여기서는 가사가고, 자기는 부를 때,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불렀나 싶어가지고, Sing Again, 거기 가가지고, 봤어요. 내 개를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진짜 부르는데, 이렇게 좀 찬양하듯이 부르더라고요. 막 같이 부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막 부르는 거 보면 찬양하지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그 하나를 그렇게 보니까,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한두 개 보니까, 그 친구 그런 영상이 쭈르륵 따라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찬양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 영상을 내가 딱 했는데, 듣는데, 그 밑에 댓글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댓글 하나가. 제일 먼저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제 생명의 은인. 지수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저를 지수님이 살리셔서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는 게 제일 편할지 계획을 세우던 그쯤에 우연히 보컬 플레이에서 부르신 유세이를 듣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첫 곡 유세이를 듣는데 주님의 임재가 강력합니다. 눈물만 나오네요. 지금은 저희 엄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수님 평생 응원할게요. 이런 댓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 하나를 부르는데, CCM 가수가 찬양 하나를 부르는데, 그 찬양을 듣고 자기 인생이 너무 미워가지고, 자기 인생이 너무 정스러워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 세상에 치워버리려고 내가 어떻게 죽을까 생각했던 젊은 소녀쯤 되고 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느낌이, 애가 찬양 하나를 듣고 그냥 하나님 은혜 펑펑 울면서 자기와 화해하고, 자기 인생과 화해하고, 자기 인생을 다 괴롭혔다고 했던 환경과 자기 인생을 짓밟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삶의 상황들과 화해를 하고, 지금은 자기 어머니까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가고 있다는 고백을 쓰는 거예요. 합평을 만드는 자는 뭐 특별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 될 수 있겠구나. 찬양하는 가수가 노래 하나를 가지고도 화평을 만들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화평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에 화평을 이룰 수 있겠구나. 화평을 만든 자는 멀리 있는 자가 아니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누구나 화평을 만들 수 있고, 오늘 내 말 한마디에, 오늘 내 미소 한마디에, 오늘 내 삶 하나에, 땀 하나에 그거 바뀔 수 있다면. 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차를 막 자살하려고 막 하면서 인생하려고 끝내려고 차를 운전해 가다가 이제 횡단보도에 불이 이제 파란불이 돼가지고 섰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지나가면서 그 전도지를 그 차 서 있는데 주면서 뭐 예수님 이렇게 가는데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쉽게만 따뜻해 보여가지고 어떻게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싶어가지고 그 전도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를 만났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간증을. 화평을 만드는 자, 할렐루야. 화평을 만드는 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모든 삶이, 할렐루야, 오늘 내가 걸어가는 내 모든 발걸음들이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죽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평화를 위한 기도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가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일컬음 받는다는 말은 이제 칼로란 말인데, 히브리 카라에서 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다, 선포하다, 부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지어지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쉽게 그냥 부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특별한 칭호예요. 누구한테 불려졌느냐 하면 로마 황제에게 불려진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뭐냐면 팍스 로마 이래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자는 누구냐?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에게 불려진 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 칭호를 주느냐 하면 평화를 만드는 자에게 이 칭호를 줘요. 그러면 왜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이 팔복이라는 게 이게 짝이 있거든, 짝이. 예를 들면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가 불러요. 온유한 자 땅을 얻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봐요. 그럼 이게 왜 화평하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까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도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유전자를 못 속인다, 유전자를 못 속인다. 그러니까 화평케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 누가 내 아버지냐, 이건 내가 누구를 닮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을 왜 하느냐? 이 거짓말을 왜 하느냐? 다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쟁하고. 이게 마귀란 말이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아비가 마귀면, 그 행동이 뭡니까?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면 그게 아비가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합행하게 하는 거예요. 합행.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을 때 정말 조화롭고 합행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정말 오케스트라가 각기 악기를 통해 연주를 하면서 아름다운 악기를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하늘은 땅은 풀은 나무는 그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얼마나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투영된 게 이 자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정말 세분이면서 한 분인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합행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합행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합행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합행을 이루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피로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게 만드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에베소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합행을 만드시고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서 깨트렸어요. 왜 하나님의 이 합행에 대한 소망이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너무 열망하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합행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지금도 우리 안에 평안의 매는 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합행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합행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행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행을 만든 자를 보고 뭐랍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야, 너 나 참 꼭 닮았다. 야, 너 정말 나를 닮았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니?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합행하는 모습을 보고, 합행을 만든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아들 맞네? 내 딸 맞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닮아서, 내 성품을 담고, 내 모양을 담고, 내 어떤 걸 닮아서 하면서 인정해 준다. 참,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나 닮았네. 아, 진짜 내 아들 맞네. 아, 진짜 내 딸 맞네. 하면서 나를 칭찬해 줄 때, 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나보다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거든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자녀로 삼아주실 때 아직 우리 모습은 자녀로 삼아줬지만은 아직도 정말 세상의 모습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주님을 닮은 모습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아직은 세상을 닮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보고 야, 너 나 닮았네? 하면서 나를 진짜 네 아들 맞네, 내 딸 맞네 하고 인정해 줄 때요. 이것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닮는 게 많잖아요. 내 닮는 게 많은데 여러 가지 모양도 닮고 목소리도 다. 제가 어느 날 뭐 어릴 때 뭐 가니까 뭐 이야기해, 너 용욱이 아들 맞지? 이렇게 목소리가 똑 닮았대. 어느 날 제가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집에 있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아버님이 온 줄 알고 예 하고 나오거든. 목소리가 닮아. 그래가지고 이 자식 그러더라고. 나와가지고 깜빡 썩어가지고 그래. 목소리가 닮으면 그것도 좋지만은 내 자녀가 내 좋은 점 있잖아요. 나는 참 이런 뭐 책을 좋아하는데, 난 이걸 좋아하는데, 근데 어느 날 자녀가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있어요. 잘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기분이 어때요? 저는 제가 참 내 아들이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도 그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복보다 야, 너 나 닮았네 하는 복이 인정이 최고로 큰 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온 세상을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하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참 그때까지는 저 시골에 있는 랍비, 참 보잘것 랍비였지만은 그 세례를 받고 딱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 이 선포를 통해서 뭡니까? 온 우주가 그 앞에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선포가 오늘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화목을 만드는 자에게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아들이라고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근세라, 아들이 되는 근세라 그랬어요. 근세. 여러분 이렇게 뭐 삼성 재벌점 된다고 재벌이 이제 후계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막 하는데 그 아무도 몰라요. 매일 이러는데 어느 날 딱 그 보니까 애가 이제 됐고 준비가 다 된 것 같다. 그러면 와가지고 여러분 애가 내 아들입니다 하고 그 회사에 선포를 하면 그다음부터 그 아들에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하고 선포할 때 마귀가 벌벌 떨 줄 믿습니다. 그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합행케 하는 자에게 내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행케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합행케 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합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는 복을
값있게 하는 자가 되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